6월 달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고 6월 6일은 현충일. 그래서 이 국가와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한 200대가 이란 영토에 들어가가지고 뭐 핵시설 이런 데를 폭격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늘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 국가로서 참 이스라엘 사람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200명의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어떤 각오로 갔을까? 생명을 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자기 뭐 머리카락 같은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란의 영토에 들어가려면은 그 주변엔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갔을 리는 없어. 지중해 쪽으로 하면 시리아, 영동, 그다음 튀르키예 쪽으로 이렇게 우회하는데 그쪽으로 갔을 일 없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접근로는 요르단이나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거쳐서 페르시아만 거쳐서 이란으로 갔을 거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자기네 영토를 가는 걸 허락해 줬을 겁니다. 어쨌든 200여 대의 전투기들이 가가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딴 거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주변의 아랍 국가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생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게 가능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국가 생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에 우리도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 사탄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세는 뭐냐? 선교에 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실천으로 나타나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도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와 이 세상의 문화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는 누구나 아간을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지난주가 여호수아 공부했지만 일단 이제 그 헤렘 전쟁이라는 것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이 전쟁에서 이제 처음에 그 문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정찰병들을 보냈는데 정찰병들이 성이 조그맣고 이렇게 많이 갈 필요 없고 한 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 보낸 겁니다. 근데 의외로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3,000명에 비하면 36명은 별거 아닌데 근데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엄청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법궤 앞에서 막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슬픔을 표시한 겁니다. 왜 이렇게 큰 슬픔을 표시했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첫 전쟁이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에서는 전투가 없었죠. 여리고는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냥 외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실제로 교전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전 행위가 이런 최초 전투가 야이성 전투거든요. 근데 거기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전쟁에서 이게 조그만 성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엄청 낙심이 돼가지고 여호수아도 전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투에 진 거는 전략 뭐 이게 아니라 죄를 져서 너희 가운데 일원이 다친 물건에 손을 댔다. 근데 누구라고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일원이 다친 물건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그 성전법, 이 거룩할 성자에다 전투전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은 무조건 거기 있는 모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도 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전투와는 너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네. 서로 땅을 뺏으려고, 그 다음에 자원을 뺏으려고. 그 유목민들이 막 서로 흩어져 있다가 막 뭉쳐가지고 막 전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목민들은 노동사도 안 짓고 뭐 문명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지들 먹을 정도만 하고 그냥 맨날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해가지고,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약탈해 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뭐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약탈의 목적은 뭐냐면은 전리품, 부녀자들, 그다음에 사람들 노예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 문명화된 사회니까 문명화된 사회에 온갖 진귀한 물건도 있을 거니까 다 뺏어오는 겁니다. 땅을 빼앗고. 그게 전쟁의 목적인데, 헤렘 전쟁은 그 전리품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와,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해도 물건을 하나도 못 갖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정말 이 전쟁에 감사함으로 참여한다. 이런 마음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데 저 소나 양이나 그냥 저거 우리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또 첫 번째 거라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저거 아까운데. 심지어 사울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셨는데,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없애라 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이 너무 아까워서 좋은 거는 다 남겨두고, 별 필요 없는 것만 다 죽이고는, 나 잘했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렘 전쟁법은 무조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는 좀 불만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랐는데,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물건에 욕심을 내가지고 뭐 신할성 외투 보면, 신할성 외투 보면은 뭐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믿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막 전쟁하는데 패전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낙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 사람 처형하라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모든 방식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공동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고, 그래가지고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제비뽑기를 했어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던지면은 예스, 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벤 집합니까? 노. 시몬 집합니까? 노. 유다 집합니까? 예스. 그럼 다른 집합 다. 유다 집합은 다.
그 다음에 누구 가족입니까? 뭐. 그래서 뭐 삽띠, 갈미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최후로 이제 아간이 된 겁니다. 아간도 이제 놀랍죠.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실 짓고 하라니까는 제가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서로는 이 정도 회개했으면은 죄를 보였으면 좀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간뿐만 아니라 여기 그 가족도 다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25절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보시면은 24절 보시면은 아간이 그 훔친 은 뭐 외투 금덩이 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과 그 다음에 아간이 소유한 소, 나귀, 양들, 장막과 속한 모든 것을 골짜기로 갖다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간이 죽은 거는 분명한데 아간의 가족들, 아들과 딸들도 죽었나? 그의 소유물도 다 죽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해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아간이 잘못한 건, 그래서 아간 죽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자식들도 죽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여기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소위 말하는 이제 대명사로 돼 있어요.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을 돌로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불사르는 게 먼저 나와요.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을 돌로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뭐를 지시하는지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 그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그의 그 자식들도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포함됐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그 아들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았지만은 얘기하지 않은 게 이제 공동 정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서 처벌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아간만 준 거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식들은 뭐 특별하게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아간 골짜기로 다 데려간 걸 보니까 뭐 죽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쳤다는 게 두 가지 다른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다는 뜻의 동사가 있고, 하나는 그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동사 틀려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쏴두는 거예요. 아간이 죽은 현장. 그래서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뭐 이 가족들이 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현대인들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미 헤렘 전쟁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진멸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지 않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 우수한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 어느 게 더 우수해요? 네? 문화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는 더 높은 것이 낮은 것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고 만들어낸 이 도자기하고 그 전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도자기 발굴된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음식 담는 그릇. 이거는 훨씬 더 세련되고 더 멋있는 거예요. 가나안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없으니까 가나안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문화 속에 종교들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헤렘법이 이제 근거고 바쳐진 물건까지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목적이 약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에요. 약탈. 이 세상은 그 점에서 우리가 성경이 참 놀랍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거는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지만 지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면. 역사를 보세요. 전쟁에 지면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 전쟁 배상금을 물면은 다시는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로마와 카르타고의 그 포에니 전쟁,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은 로마가 엄청나게 아주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한다니까요. 그걸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심했다 이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승리했기 때문에 뭐 승리자는 떳떳한 거예요. 근데 지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셔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약탈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불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아이 하솔 같은 데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 거의 불타는 적들이 나타나요. 성경 보면 불태웠다 되어 있잖아요. 전리품을 취득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해야 되냐? 야, 저 전리품 좀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또 주실 거니까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좀 아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히 훔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훔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훔친 사람을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범죄자를 드러내고 그 아간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로 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돌로 쳤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그 중에 이제 한 이론이었어요. 내가 저 아간을 돌로 칠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게 큰 패배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은 야, 정말 나도 잘못하면 죽을 뻔했네. 나도 저거 아까워했는데. 그러면서 아간에 대한 약간 동정심 같은 게 있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뭐 그 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뭐 아간은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그 동정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 되게 갖고 싶었는데, 저 신할산 애도 저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저 보석 내가 저거 갖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죽는 걸 보고 마음속에 그 탐심조차도 야 이거 이만 안 되겠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마음 하면 안 되겠네.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행동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딱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간을 죽고 나서는 이제 정신이 확 차려가지고 남부동맹, 북부동맹하고 싸움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딱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여가지고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집바닥한테 분배해가지고 너희들이 각 영토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한 30명이 죽고 패배를 하겠지만은 이것이 큰 교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고 늘 우리한테 승리의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뭔가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실패나 패배를 통해서도 교훈을 못 얻는 거예요. 실패나 패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그런
고난과 고통, 이런 역경을 수 있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요.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 이 7장에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마음으로부터 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거둬서 안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이 죄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좀 대부분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안 하며 사는 것 같아요?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삼손처럼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나는 별로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물 빠져가지고 탁 뛰어들었어요. 막 박수니까 누가 내 등을 밀었어. 그런 것처럼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확 밀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 주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휘말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 많은 교회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서 그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예요. 초원이 같은 이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도 전사라니까 전사? 영적 전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이 영적인 전사는 육체의 근육, 피지컬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피지컬이 이래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 같고 피지컬은 없는 연약한 어린이지만은 아주 영적인 근육이 강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적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이는 교회, 전체적인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아간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일치단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가 목회자를 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은 순종 안 해도 돼요. 목사도 이제 막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강한 군대냐 약한 군대냐 하는 것은 뭐 수나 재정이나 뭐 이런 데 달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전쟁사를 보면은 거의 모든 전쟁에서 수적으로 약세인 그 약세와 수적으로 많은 이 군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의 유명한 전투는 되게 수적으로 적은 군대가 이겨요. 그거 놀라워요. 그거 왜 그럴까? 요 수적으로 적은 군대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 여기서 지면 죽는 거다. 그런 각오로 싸우는 거 여기 좀 느슨해. 야, 우리가 저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장군인데 알렉산더 군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적은 수로 대부분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테르필레 전투가 왜 일어나냐면은 마라톤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본토로 침략했는데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막 40.195를 역사님 40.195를 뛰어가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톤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다리우스 1세가 막 또 막 이를 갈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아버지 복수한다고 자기 영토에 있는 전 군대를 막 소집했어요. 뭐 아랍 군대도 있고 낙탈탄 아랍 군대도 있고 뭐 이런 풍선 바지 입은 스키타이 군대도 있고 그래서 2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군대가 진군할 때 땅이 흔들리고 그 군대가 물을 먹으면 웅덩이가 다 말랐다. 지나가는 곳마다 완전 어마어마한 군대가 25만 명의 군대가 갔어요. 야, 근데 그리스는 이제 본토가 침략당했는데 그리스는 이제 무슨 올림피아 경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걔네들 축제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막 어수선한 상태에서 전략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이 있어요. 이 협곡이 뭐냐면은 여기는 절벽이고 한 15m 폭이 정도 여기 산이 있고 15m 되는 좁은 이제 거기를 통과를 해야지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다 군대를 배치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스파르타 군대 정예병 300명에다 한 또 연합군에서 1000명 그리고 아가야가 그쪽에서 온 한 7000명 하여튼 7000명 정도를 투입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300명은 레오나디스의 소수 정예 레오나디스 55세고 아하수에는 38세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형님처럼 보이죠. 군대가 많아요. 그 레오나디스 300명이 거기를 이제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15m니까 여기를 못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틀 동안 진격이 안 되니까 얘네들의 특수부대인 임모탈스, 불사조라고 하는 걸 투입을 했는데 거기도 못 뚫었어. 그래가지고 이 레오나디스 300이 여기를 며칠 동안을 막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배신자가 저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이. 그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산 정상으로 해서 뒤로 우회해가지고 레오나디스가 야 이제 우리 배후에 적이 생겼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선택해야 돼. 하나는 그냥 후퇴하는 거. 두 번째는 군대를 좌우로 나눠서 앞면과 뒷면을 막는 거. 세 번째는 뒤는 놔두고 그냥 앞면만 막는 거. 근데 세 번째 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막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300명이 다 죽어요. 그 중에 한 명만 살아서 너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러워 자살해요. 그 3명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디스의 이 300과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여기를 막아준 덕분에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살라미스해전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쳤죠. 실제로 뭐 이 전투가 큰 뭐 효과를 준 건 아닌데 심리적인 효과를 준 거예요. 그 전투 소식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이 마음에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마음에 굳은 각오라고 이래서 승리한 거지 전략적으로는 뭐 이게 큰 뭐 저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투 그다음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뭐 303척인가 물리친 그 뭐 명령이에요. 명령 한산대첩 뭐 이런 거 보면 다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정말 영적 전쟁을 잘 치르는 교회냐? 서로 분열돼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초기 모습 보면 서로 분열돼가지고 무슨 파 이런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 교회 일원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이 조그만 이 커뮤니티 세계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원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뭐 방법이 뭐고 이런 것 전략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우리 그래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좀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죠. 너 뭐 하다 왔냐 이런 곤란하죠.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정말 안간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 거두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